있지만 어쨌든 기도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천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돕지만 잔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2000년 전과 같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본문이죠.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지금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지 못한 당황스러움과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일반 제자들과 또 일반 무리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호산나 찬양하는 그 무리들과 같이 베드로도 기대한 이 메시아는 힘있고 강한 메시아이지 잡혀가고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혹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대다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강한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 하다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생각지도 못하게 침묵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느끼게 되어지면 아마 우리도 2000년 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오늘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가 한 계집종, 그 다음에 한 남자, 1시간 뒤에 또 한 사람, 총 3사람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장 놀라운 믿음의 사람, 사도,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한없이 당황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이 당시에 12제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곧 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이지 저렇게 하고 있는 2000년 전의 베드로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베드로는 나와 다른 인물이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대변해 주는 나의 자화상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변화를 가지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어지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열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그대로 앞에 좀 보시면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지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이제 청구서를 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키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내 형제 곧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크게 실족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여러 제자 가운데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실족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이야기를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이어서 참 이렇게 사단이 너를 크게 넘어뜨리는, 크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네가 영 넘어지고 영 쓰러지지 않게 되는 비결은 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기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길게 기도하신 그 기록에 요한복음 17장이 나오거든요.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곧 자기 앞에 있는 12제자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도 보면 때로 베드로처럼 크게 넘어질 때, 어쩌면 작은 일에도 실수할 때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아주 넘어지고 아주 낭망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 3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24절이네요. 그는 넘어지나 그는 시인이고 성도이겠죠.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 시인을, 그 성도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지만 영 패배자가 되지 않고 그가 실족했지만 영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앞에 그 8장 26절에는 성령님에 대한 것도 나와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대목이 나오지요. 성령님과에 대한 내용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놓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로마 교회에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 뭐 사망이나 기품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그 어떤 강력한 위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데 그 강력한 비결이 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꼭 배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는 베드로의 이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오래전 베드로와 바울을 쓰신 것,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봤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내 곁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전달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도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이 2000년 전 베드로와 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통회하고 회복하게 되어지죠. 6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 지금 첫 번째 54절에 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지금 따라 들어왔고, 예수님은 지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에 이미 채찍에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어요. 예수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니까 지금 이제 곧 이제 심야의 불법 재판이 진행될 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지금 잡히시고 맞고 때림을 당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지금 이미 벌써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 전에 불과 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졸며 잤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하고 똑같죠?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을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마음을 깨닫게 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작은 한 동물, 닭 한 마리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는 요새는 참 이 시내에 살면 들을 기회가 없죠.
저를 잘 보면 두 가지가 늘 같이 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새벽 4시가 되면 제 모교에서 옛날에는 종을 다 쳤거든요. 차인벨 소리지만 그 새벽 4시만 되면 초종을 칩니다. 초종. 4시 반 되면 재종을 치거든요. 두 번째 치는 종. 그럼 그 시간 딱 되면 닭울음 소리가 늘 같이 들렸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라는 것은 원래 베드로에게는 그냥 일상의 아침, 곧 육신을 깨우는 소리가 닭울음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어두운 밤에 이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미처 이거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것, 미미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에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있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그야말로 몇 초 안 남은 듯한 영적인 감각을 지금 깨우시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전 세계를 통제하시고 있죠. 오늘도 낮에 이제 또 분 만나면서 이제 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고, 백신을 해도 걸리는 사람 또 걸리고, 또 다른 변종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될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신앙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이 나왔지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안 돼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거의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문이 이제 막 열리는 순간이죠. 이제 곧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런 타이밍인데,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작은 바이러스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깨우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 한번 다 앉아있죠, 지금.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향받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냥 육신의 시간만 알려줄 것만 같았던 그 작은 닭 한 마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고 그를 통곡하게 만들고 그의 회개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큰 사건만, 큰 일만,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무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일상적인 것,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이렇게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영혼은 지금도 깨우시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은 변화될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냥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소리, 그 작은 동작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크지 않고 규모가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모두의 신앙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크지 않은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내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닭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닭이 무슨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 닭이 무슨 교리를 깨달았겠습니까? 성경을 암송했겠습니까? 그냥 울었잖아요. 그러나 그 닭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차세대 아이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어르신들을 통해서 젊은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적은 물질을 통해서도 놀랍게 자신의 뜻과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이 모자랍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그 모자라는 건강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분들 혹시 계시면, 힘든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이 도리어 베드로와 같이 장성하고 강한 듯이 보이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닭이 울음소리가 역할을 했지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기 위한 더욱더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베드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0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보시고 나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었지만 닭 울음 전에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 시선과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닭 울음소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실 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이었죠. 메시아로서 가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성경은 잘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앞에 수많은 무리들과 그중에 특히 베드로와 시선을 마주쳤던 세 사람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61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시선을 보여주고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가장 강하고 길게 주님의 말 없는 시선과 대조되는, 비교되는 강력하게 정죄하고 강한 말투를 던지는 세 사람의 시선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그래놓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있습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했다.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죠? 딱 보고 주목했다는 말은 딱 눈이 맞췄다는 말이거든요.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와 함께라는 이 표현은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제자됨. 함께, 스승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가 제자였다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눈이 마주쳤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그 한 여종 게지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았노? 세상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고백은커녕 57절에 부인하 이르되 이 여자여. 이제 성경 번역이니까 좋게 표현해서 한 걸 여러분 느끼겠죠? 이 여자여라는 우리식으로는 좀 욕 가까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표현인지. 이 여자여.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거친 말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곧이어서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 이때는 남자입니다.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이 남자야 그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나왔던 이 여자여라는 욕 비슷한 말투입니다. 나는 아니로다. 또 한 사람이 59절에 나오지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모르겠다. 강력하게 베드로를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정지하는 강력한 말과 아무 말 하지 않는 예수님의 시선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 사람들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자기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세요. 그때 예수님은 최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그러실 줄 알고 있었죠?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도 힘들지만 베드로야 너도 참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 시선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선. 얼마나 놀라운 도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상대방에게 보내는 시선이 뭡니까? 분노의 시선이겠죠. 내가 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네만 아니었으면 분노하고 정오하고 화내는 시선이 있습니다. 화내는 정죄하는 시선은 결코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저렇게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사정이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다 몰라도 형편이 있을 거야. 그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하는 시선이 그 주님의 시선이 바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어렵게 하는 시선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과 마주치는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기억합니까? 6장에서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장 마지막 장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죠. 복음을 전한 돌을 맞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스데반은 누구를 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시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다 받아들이고 편안히 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주님과의 시선 때문에 인류에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 한 사람 바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나?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아마 예수님이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베드로는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저주의 시선을 보내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눈이 마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우리는 초점을 회복되는 베드로에게 맞추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한 베드로가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닭이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큰 사람을 일깨우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작은 동물을 하나, 그 미미한 것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변화된 것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죠?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고 닭과 같이 작은 존재지만 우리도 서로 쓰임받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분노와 정오의 시선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